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또 갈렙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고 또 말씀을 잘 수종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죽음과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의 통치를 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년집회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고요, 이삭, 야곱, 요셉, 그렇죠? 그 다음에 모세, 여호수아, 오늘 본문의 갈렙, 수많은 사사들과 또 사무엘, 다윗, 성경 순서대로 인물이 계속 있죠? 신약 시대에는 12사도를 부르셨고, 바울 사도를 부르셨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 입장에서는 선진들이죠. 믿음의 길을 먼저 갔던 신앙의 선배들, 그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시대마다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갔죠. 그래서 그들의 결말이 결국은 승리했다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갈렙의 신앙을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중에 한 사람이죠.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본문에 나타난 걸 통해서 두 가지로 갈렙의 신앙을 살펴보고 함께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본문에 나타난 갈렙의 신앙은 하나님을 온전히 끝까지 따르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간다고요? 온전히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까지? 끝까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갈렙의 믿음의 특징은 다른 믿음의 선배들의, 다른 사람의, 선진들의 수많은 그 믿음의 특징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 이걸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무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45년 동안 그 신앙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최소한, 그렇죠? 온전히 믿었는데 끝까지 믿었다. 자, 온전히 믿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자, 먼저 이 갈렙의 신앙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데서 찾아보면은 갈렙은 39살 때 가나안의 12정탐꾼으로 선발이 됩니다. 12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아마 유다 지파의 대표로 선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 정탐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갔다 와라, 갔다 옵니다. 그래서 정탐 후 보고를 하죠. 자,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보고하는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약속이기 때문에 가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와 함께 올라갔던
나머지 열 정탐꾼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들을 치지 못하리라. 가서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더라. 분명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할 거다.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악평을 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 우리가 두루 다니며 열심히 꼼꼼하게 정탐을 했더니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삼키는 아주 험한 땅입니다. 별로 안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삼킨 말이 죽도록 가봐 고생한다는 거죠. 거기 얻으면 거기 있는 거주민들을 삼킨다는 말은 별 볼 일 없는 땅이라는 거죠. 고생만 직살나게 하는 땅이라는 거죠. 가봤자. 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봤더니 키가 우리보다 굉장히 커서 장대하더이다. 그 사람들은 네피림 후손인데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우리가 분명히 봤습니다. 우리 스스로 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 입장에서 우리를 보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더 강하고 땅도 별 볼 일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하죠. 그 보고를 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전체 모여서 지금 보고를 하는 거죠. 자,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에 자, 백성들의 반응과 또 그 뒤에 사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왜 통곡했겠어요? 이러려고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직살나게 고생을 한다.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 건데 굉장히 낙심한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러면서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웁시다. 모세와 아론 이제 안 되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모세 아론은 안 됩니다. 애굽에 돌아갈 새로운 지휘관을 하나 뽑읍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엎드리는 거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리는 건데 그랬더니 그 이제 와중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누가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오늘 본문의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습니다. 두 사람이.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너무너무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설득을 하는 거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맙시다. 그 땅 백성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맙시다. 더 크신 분이 계신다는 거죠.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그들의 보호자 이방 신들이죠.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지금 이 중요한 타임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기만 하면 우리는 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그렇죠?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어떻게 해서 백성들은 온 회중이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죠. 죽이려고 입 다물으라는 거죠.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아남습니다. 이 똑같은 현실을 보는데 가나안 땅의 현실이죠. 똑같은 현실 상황을 정탐하고 왔는데 10사람과 2사람의 이 보고가 극과 극을 달리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상황인데 너무 분명하죠. 2사람은
하나님의 관점과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받고, 나머지 10사람은 믿음이 없는, 있는 모습 그대로의 현실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10사람이 무슨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10사람이 무슨 없는 거를 지어내서 한 건 아니고 그냥 있는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을 대로 얘기를 한 거죠. 다만 거기에는 믿음이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그 상황도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걸 또 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세우는 거죠. 자, 이때 나이가, 갈렙의 나이가 이제 40세 때의 갈렙의 신앙이죠. 대단하죠? 갈렙이 젊으니까 뭐 그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 1세대 중에서 20세 이상은 전부 거기에서 죽을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갈 거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까지 왔습니다. 자, 여호수아 14장의 본문은 갈렙의 나이가 85세라고 그랬으니까 45년 동안 40년 동안 아마 가나안의 광야 생활을 했었고요. 한 6에서 7년 정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벌이게 되거든요. 수많은 족속들과 전쟁해서 차근차근 땅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그 족속들과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6에서 한 7년 정도 됩니다. 85세가 된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이 갈렙의 신앙은 40세 때 갈렙의 신앙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부터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자, 40세 때죠.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다른 사람 다 죽었잖아요.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 그날의 말은 본인이 정탐했던 그 산지를 내게 주세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10명의 정탐꾼이 그대로 보고 있잖아요.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함이 없죠. 변함이 없습니다. 45년 동안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죠? 민수기 14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45년 전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지금 나한테 이제 주세요. 45년 동안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 타임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40세부터 85세까지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신앙, 약속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은 무슨 신앙이냐면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충성으로 번역을 했어요. 원래 원어 성경에는 말레
가득 차다, 충만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믿음이 가득 찼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80%도 아니고 90%도 아니고 99%, 100% 가득 찼다는 거죠. 만땅이라는 거죠. 일본 말로는 뭐예요? 이파이 찼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완전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충성이란 말로 번역했어요. 개역개정 쉬운 성경에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우리 개역개정에는 충성하였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모든 영어 성경이 전심으로 따랐다, 믿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갈렙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또 갈렙은 처음 믿었을 때부터 40세 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처음부터 45년 동안 변함이 없는 거죠. 예수님 믿을 때처럼,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 믿을 때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그 첫사랑을, 처음 직분을 받아서 임직할 때의 그 중심을 지금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임직하신 지가 몇 년이 되셨습니까? 45년 됐습니까? 처음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나올 때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금 여전히 가지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아멘은 안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몇 년째 여러분은 그 믿음을, 그 온전한 믿음을 지금 몇 년째 지키고 계십니까? 아마 여기 보니까 85세 이상 되신 분들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다이찬양대 연세 많으신데 85세 되는 분은 아직 없으시고, 그렇죠? 갈렙은 지금 85세예요. 그 갈렙은 45년 동안 어떻게 해서 믿음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여러 상황과 여건, 그 중간에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백성들의 수많은 원망 불평도 들었을 거고, 하나님의 역사도 봤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을 거잖아요. 그러는 사이에 자기는 나이는 먹어가고 기력도 예전 같지 않았을 거고, 오늘 자기는 85세지만 40세처럼 여전히 팔팔합니다 말을 하지만, 믿음의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건강을 주셨겠지만 그래도 40세만큼 85세 어르신이 이렇게 강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변함없는 그 강한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비결이 뭘까요? 가나안 입성 후에 막상 가보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을 보고했던 것처럼 원주민들은 여전히 강성했고요,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요, 그 사람들보다도, 그 땅보다도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주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5년 동안.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문제와 형편을 오히려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고야만은 이 하나님의 이 온전하심,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섭리, 이거를 믿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갈렙에게 배워야 될 신앙은, 오늘 본문에서 갈렙의 신앙은 진취적이고 도전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무슨 신앙이었다고요? 진취적, 앞으로 나아가는, 머뭇거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도전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죠. 자, 보세요. 7년 동안 정복 전쟁이 끝났어요. 7년 동안 정복 전쟁이 있다는 것은 만만치 않았다는 거죠. 전쟁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주신다고 하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전쟁 치르니까 만만치 않다는 거죠. 다 끝났어요. 승리를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땅을 이제 분배를 하는 때예요. 제비뽑아서 땅을 분배를 하는데 어느 지파는 어느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를 합니다. 12지파가 분배를 하는데 가나안의 수많은 땅들 중에서 차지하고 싶은 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분명히. 좋은 땅, 거주하기 좋은 땅, 평지 같고 풀도 장날 목축도 물도 많고 그런 땅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뭐라고 어느 땅을 제안을 하냐면은 자기가 수고도 하고 고생도 많이 했으니까 자기 정말 당신 따라서 우리 두 사람만 남았지 않았습니까? 목숨을 걸고 여기 왔으니까 나도 할 만큼 최선을 다했으니까 저에게 좋은 땅을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능히 할 수 있죠. 여호수아도 그렇게 할 만한 자격이 있잖아요, 갈렙에게. 그런데 이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산지를 주세요. 산지 헤브론 땅을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헤브론은 성경에 기럇 아르바라, 그런 원래 이명이 기럇 아르밤, 지명이 나중에 헤브론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낙 자손이 살았던 땅이란 뜻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키가 큰 사람들, 힘도 세고 키가 큰 장대한 사람들이 살았던 땅입니다. 힘도 세고 키도 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성읍을 지을 때 크고 견고하게 짓겠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감히 엄두를 못 내는 그 땅을 차지할, 힘도 센 데다가 성읍도 튼튼하니까 정복하기를 꺼려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들이 저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꺼려하는 땅이에요. 웬만한 용기가 아니고서는 나서서 달라고 안 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오늘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누가요? 85세의 갈렙이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퀴즈를 한번 내려고 합니다. OX 퀴즈 굉장히 쉽습니다. 신앙의 크기는 나이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신앙의 크기는 나이가 점점 많아질수록 신앙은 작아지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 신앙의 크기는 나이가 많으면 늙고 힘이 없고 기력이 없고 그러면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X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 퀴즈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크기는 나이가 어릴수록, 젊을수록, 어릴수록 작은 것이다. 이것도 X예요? 아니, 신앙의 크기는 젊을 때, 혈기왕성할 때 좀 센 거 아니에요? 이것도 X다. 그러면 결국 뭡니까? 세 번째, 신앙의 크기는 나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은퇴하신 이제 장로님들, 권사님들 열심히 이제 하실 것이 보이네요, 그죠? 예, 연세 있으셔서 이제 은퇴식 한 거지. 은퇴식 할 때도 말했지만 신앙은 은퇴가 없습니다, 사실. 예, 늘 주어진 또 힘 주시는 대로 또 기도해 주시고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계시는 것 자체가 큰 우리에게 힘이 되니까요. 사실 사랑하는 여기 중요한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요. 현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오시는 여러분에게 현재 무엇이 여러분에게 험하고 견고한 헤브론처럼 여겨지세요? 그 누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아낙 자손처럼 보이십니까? 강성한 아낙 자손처럼 보이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지금 누가 있습니까? 2023년 새해를 시작한 지금 여러분이 도전하기에, 새해가 됐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도전해야 되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도전하기에 잘 엄두가 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부모님들에게는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영적인 안악자손들 부모님에게는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아닌가.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는 연초가 됐는데도 교회 주일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 연락도 되지 않는 아이들일 수도 있어요. 비협조적인 학부모들, 부모님들이 교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이 아이를 맡긴 아이들을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셀 리더 모임이 첫 모임이나 많이 오셨는데 셀 리더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셀 리더로서 작년에도 해보고 재작년에도 했는데 또 올해 새로 또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도 좀처럼 움직이려 하지 않는 셀원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그죠? 그래서 연초에 단체 카톡방에 초청을 싹 했는데 어때요? 계시면 좋은데 금방 또 빠져나가는 분 있어요, 없어요? 셀 리더 입장에서는 참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단체 카톡방이라도 있어서 교제하고 기도로 좀 나오면 되는데 들어오자마자 바로 나가시고. 우리 교구 목사님들, 교구장들한테는 또 어떤 마음에 그게 있을까요? 이해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당부사항을 듣지 않으시는 셀 리더들 또 듣고도 따르지 않는 초롱성 같은 셀 리더들, 그분들은 아니시죠, 여러분이? 이분들을 어떻게 2023년 잘 도와드리고 섬겨야 될까? 또 어떤 이들에게는 약한 건강 상태가 있어요. 이 건강 또 나아지지 않는 뭐 경제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대인관계, 인간관계 어떤 문제, 여러 가지 그런 견고한 요새 같은 산지 해부론이 있을 수 있고 안악 자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다 있고요. 자 그러면 큰 소리로 따라서 하고 이제 말씀 맞추려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좋은 변화를 이끌어낼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칩니다. 갈렙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2023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흔들림 없이 충성되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견고한 요새처럼 여지부동의 문제와 안악 자손과 같이 강대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주위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마음과 방법으로 도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23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해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갈렙처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신앙을 주셔서 시간과 나이와 상관없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강한 믿음으로 불가능에 도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열정적인 주의 백성들로 올 한해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저희들에게 주신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힘과 의지가 아닌 오직 성령의 힘으로 감당케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불변에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모든 현장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